기록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는 이 역대상, 역대하 강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역대상, 역대하 강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기록한 성경이 두 성경이 있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두 권이죠. 열왕기상이 있고 열왕기하가 있고, 역대기서도 두 권입니다.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왕.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때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남쪽은 남유다, 때로는 남왕국 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10개 지파가 나라를 만들었고요. 남왕국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두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반역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제 두 나라가 쭉 갈려서 나갑니다. 쭉 갈려서 나가다가 BC 722년이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서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지만 실상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유다를 그냥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경에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또 그중에 또 많은 사람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명맥을 유지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이 바벨론을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을 하면서 이 남유다가 자연스럽게 이 바사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근데 바사 제국이 건설되면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왕의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너희들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성벽도 짓고 니네 나라를 다시 만들어라. 니네 나라를 인정은 하되 니네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다. 이러면서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줬다고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정통성을 갖고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죠?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은 선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왕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라면, 역대기 상하는 틀립니다.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70년 포로기가 있었거든요. 70년 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로 돌아와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이민 1세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민 2세대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어려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권에서 살던 아이들이 한 어른에서 50쯤 되면요, 정체성이 이제 내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헷갈리다가 그 이민 2세대들이 3세대를 낳으면 이 3세대들은 완전히 이제 피부색이나 얼굴은 우리 한국인과 같을지 몰라도 그 정체성은 완전히 미국인이면서 정체성이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70년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두 세대 반이 흐른 거거든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일으켰습니다.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유다로 돌아와서 이제 남유다를 세우라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가 남유다가 뭐야? 우린 바벨론에 태어나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남유다는 뭐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 역대하 맨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기 상하 맨 마지막이 36장이거든요.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제일 뒤죠.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10쪽이에요. 역대하 36장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게 이제 역대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어서 바로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쭉 보면 이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 1장 1, 2절이 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동시에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2세대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서 지난 세월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1세대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유다 사람인지, 그리고 유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역대기서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줬는데 첫째,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 역대기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장 1절 족보를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담, 셋. 이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혈통은 아벨로 흘러가게 돼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셋으로 올라갑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쭉 이제 뒤로 가다 보면 이제 1장 27절에 보면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쭉 말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야곱과 에서를 말하고 쭉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의 시작은 아담이고 아담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딱 넣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단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딱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9장이 시작되거든요.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그러니까 이어서 12지파의 계보를 다 말하면서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족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로 이런 거 있죠. 역사를 이루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두 번째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같은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과 이 확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70년은 지나간 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지금부터 강한 나라 만들자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족보를 꺼내들고 역사를 꺼내들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담의 후예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굳이 이 역사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흐름과 통치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바로 유다의 범죄함이다. 이 범죄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라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는 순간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역사했던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보내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봐라.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거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단지 그냥 제국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너희들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 역대기 상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족보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민족이야. 이런 민족이야. 근데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상하를 읽었을 겁니다. 분명히 역대기 상하를 읽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딱 임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크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잖아요. 외쳤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연연해하면서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권은 같이 연결된 책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친 것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눈으로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큰 강물이 흘러갈 때는요, 유유히 흘러갈 때는 그 물살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또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믿음을 딱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밑바닥에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정체성 가지면요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요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 때 성공하고 솔로몬 때 성공하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쉽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도 큰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멸망의 직전에 이르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은 니네 봤지? 나를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를 떠난 인생 가운데서는 내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나를 바라보고 살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너희를 복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정체성 아니냐, 백성들의 정체성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온 열방 가운데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온 민족 가운데 가장 탁월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뭐 검증됐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서요. 이게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탁월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세상 누구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다 포로 잡혀가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서 이스라엘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으로 인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지켜주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런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탁월한 민족이야.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폭풍우가 불죠. 언제나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기도를 할 때 참 안타까움 많이 좀 느끼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하나둘 좀 늘어가면서 그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얼마나 또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사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우리가 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영적인 정체성을 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냥 여전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붙들고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전에와 이제가 비교되고 있잖아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더불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정말 감격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적인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며 그 특권에 대해서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봉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봉사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봉사이기 전에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다음에 넘어서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가 좋고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다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구원의 기쁨, 영적인 출생 그 이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단계가 있는데 이 이후의 단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려면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말씀에 자꾸 나를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 내가 넘어야 되는데 나 연약해서 못 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내가 이 구원의 간격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넘지 못하면요. 있던 구원의 간격마저도 없어집니다. 있던 구원의 간격마저도 뺏기게 돼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은혜가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는 버림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도 직장생활 조금 하고
또 뭐 세탁 쏘는 장사도 조금 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이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핸드폰 회사였어요. 세계 뭐 점유율 80% 이런 거 수출 자유지역에 들어와서 제가 홍보실에 들어가서 할 때도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회사를 관두고 세탁소를 할 때도 몇 달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냥 뭐 직원도 한 2명 주고 월급 다 줘도 1,000만 원 이상은 벌었어요.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순간.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물론 삶은 어렵고 삶은 고달플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간격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아주셨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같이 비참한 자가, 나같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간격이 올라오면요, 다른 거 이길 수 있다고요. 이 감격 올라오면 물론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쁨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오래 하면 이걸 이기게 됩니다. 이런 개척교회를 할 때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고요, 아무도 없을 때도 사모님 앉혀놓고 설교하고, 이걸 1년, 2년, 3년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연단이 들어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한 사람이 떠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잠 못 이루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다시 꿈을 꿔야 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가 막 성장하려면요, 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 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서울 구로구 궁동에 가면 연세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죠. 거기는 진짜 뜨거운 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유튜브 찾아서 연세중앙교회 뭐 금요예배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엄청 뜨겁고 진짜 은혜로운 교회고, 오직 거기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거든요. 근데 거기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한 10,000명 이상, 한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모토가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이런 마인드로 전도하고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가는 게 엄청난 복일 수 있다고요. 사실은 이 세상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지만 큰 교회 사람들의 눈에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딱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특권이다. 근데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특권인지 모르고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에 흔들리게 되고, 세상의 편안함에 흔들리게 돼서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방황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어서 성령 충만 받고요, 우리가 복음을 딱 무장하면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바꿔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면 진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그 마음들 가운데 언젠가 다시 한번 교회는 다시 가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즘 다 잘 살기 때문에 돈 들고 나가면 세상의 화려함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영적인 만족과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치유와 위로와 정말 주님 바라보는 어떤 그 영적인 만족감, 그것을 주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또 그것을 더 누릴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믿음의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 몇 명이 나오는데, 디모데나 디도나 더불어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동력자였거든요. 제자이면서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나 디도는 잘 성장해서 목회를 했어요.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고요,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레데 섬을 목회하는 훌륭한 사역자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좀 달랐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다르게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수제자처럼 그렇게 사역하였는데, 데마 안에 해결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를 해보니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바울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막 고치면서 사람들이 바울 왔다고 막 환호할 때는 그게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막상 바울을 쫓아다녀 보니까 화려한 건 1%고 나머지 99%는 뒤에서 눈물 흘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9%를 미처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 속에서 막 자기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깨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결국은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에 들어와서 바울을 버리고, 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과 사역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기보다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 때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1차 귀환한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과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변장을 해서 우리는 먼 타국에서 왔습니다. 화평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 여호사와 화평조약을 맺었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사를 속인 거죠. 그래서 사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멸절해야 될 족속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삼아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 가장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 여러분, 성전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양과 소가 수천 마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번제하고, 그러면 허드렛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핏자국에 막 피가 튀고 치우고 닦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피비린 나라는 그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느드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느드님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을 때 이제는 독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거의 없어질 지경이었으니까. 나는 니네 종 안 할 거야. 우리는 이제 독립할 거야라고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느드님 사람들은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성전을 섬기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포로로 같이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같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기한 때 같이 돌아와서 여전히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들은 그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독 느디님 사람들을 성경에 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죠. 우리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애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버려두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거죠. 이 죄성을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크게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간격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느드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거짓 화평조약은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줘서 종을 삼으셨는데 그것도 성전을 섬기는 노예로 삼았다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전 어귀에 서서 손 높이 들면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도 섬깁니다. 말씀도 잘 연구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사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창기처럼 예수님,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 감히 나갈 수 없어서 이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발에 얼굴을 대고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신앙을 좋아한다고요.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구나.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어떻게든 맡긴 사명,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 그 사람 기뻐 보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이 느드님 사람들의 고백이 마치 고라자손의 고백과 같아요.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84편을 넘기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예수 궁정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랑했던지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세약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거든요. 왜 고라자손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멸절한 가문이 두 가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단 족속과 아비람 족속과 고라 족속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가족 가문이 완전히 땅에 몰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들 자손들은 2세대가 남아있잖아요. 왜? 출애굽 2세들은 다 들어갔으니까 2세대.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의 2세대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고라 자손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과 레위 그룹은 아니고 성전에서 약간 노예는 아니지만 그런 성전을 관리하고 치고 특별히 찬송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고라 자손은 완전히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 자손을 다시 세워줬어요. 과거는 우리가 예수보혈로 잊어버리자. 그 당시 예수보혈 없었지만 번제를 드리면서 피로 다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믿어보자. 고라 자손들을 회복시켰다고요.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역사를 꺼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멸문지화당한 우리 가족, 우리 족속, 정말 내세울 곳 없는 족속, 아무것도 아닌 족속. 그런데 이런 족속을 다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맡고 찬송을 맡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성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4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대요. 하루 있는 것이. 정말 주를 향한 진짜 간절한 마음, 이 느드님 사람들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감격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이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